흔히 이제 믿음 좋은 분들은 나는 절대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은 난 결코 낙심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거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서 만나는 엘리야, 어마무시한 분이죠. 구약적인 개념에서 승천은 영원한 생명으로 왔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증인의 승천,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승천이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엘리야에게 일어날 정도로 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산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세라 선지자 일당 850으로 다 이기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너 죽이겠다 하니까, 제가 만약에 엘리야라면 여자가 해볼 테면 해봐라, 내가 850명도 처단한 이른바 능력의 종인데, 저라면 그랬을 텐데, 아이고 나 죽겠다 그러고 도망쳐서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뭔가 흔히 우리가 듣는 말인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하고 너 생각 틀렸어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게 인간의 원래의 진면목이 아니냐, 사도 바울도 봐라 내 마음에 이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지금 본문 속에서 성경은 굉장히 한 차원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권능이 끊임없이 이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완전히 물구나무서기 시킵니다. 너 생각 틀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은 미세한 소리, 아무도 듣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애게게 하는 소리,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넘치는 기적과 같은 음성을 너는 들어야만 산다. 그거를 지금 엘리야에게 이야기해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다, 이 모든 축복은 이 체험을 떠나면 그거는 전부 다 한마디로 허탕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의 음성은 어디에서 듣는가? 엘리야처럼 이거 세미한 소리가 아니겠죠. 우리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이거 갖다 놓잖아요. 이 내용 갖다 놓고는 상당히 종교적인 노래예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여러분도 다 좋아하실 줄 압니다만, 사일런스가 어떻게 사운드가 나옵니까? 안 들리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저건 전혀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데 쪽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데, 바울은 이거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음, 구원, 의인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지만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안 믿어요. 믿지 않습니다. 그저 좀 더 보여주십시오. 좀 더 기적과 권능을 보여주십시오. 기적과 권능은 체험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이러한 믿음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가장 하찮은 것. 애게게 십자가로부터 오죠. 바울은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 믿음이 갖고 있는 이 상당한 신비함, 권능, 그리고 나의 모든 미래를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의 길,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죠. 이왕이면 다 우리 모두는 다 세상이 알아주는 대로로, 넓은 길로, 누구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부터 세상을 바꾸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 이걸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서구의 역사를 다 뒤바꿔버린 말씀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말씀이 가서 살아나야 교회도 뒤바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구의 문명이 세속화의 길로 자연과학이 발전하고
편리함, 인간 중심주의, 이거 전부 다 그레코 로만화가 되면서 정신세계가 우상화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전쟁, 분쟁, 도둑질, 편견 이런 겁니다. 당신은 믿음 생활 하나? 그 말은 당신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 그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서 쫓아가나?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입으로 믿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는. 너 믿음 생활 하나? 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생명, 엘리야와 같은 승천의 길, 진리,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기다리시는데 너 그 길을 가고 있나?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는 성경을 번역할 때 길을 도로 번역했어요. 아마 옛날 성경에는 도로 이제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 뭐 가끔 우리 성경에 보면 도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중국에도 가보니까 중국어 성경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 도로 했더라고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의 도가 있었다. 이렇게 중국말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도라고 하는 말은 덕하고 연결이 되죠. 도와 덕이 같이 있다. 중국 고전에 도덕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 저도 좋아서 여러 차례 읽어보았습니다만 여기서는 덕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야. 자연에 맞게 자연 속에 들어가서 딱 살면 너는 뭐 죽지 않고 영생을 살아. 이게 도덕경입니다. 도덕이 있는 곳에 자연스러움이 있다. 이게 도교죠. 철학적 도교. 그랬더니 아니야. 이 도가 있는 곳에는 윤리와 도덕이 있어. 이거 주장하는 사람이 유교입니다. 그러니까 도를 깨우친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정치도 해야 되고 좋은 삶의 유익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식으로 이게 이제 유교입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나? 도를 깨우치면 부처가 되는 거야.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시아 종교는 도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도교가 갈라지고 유교가 갈라지고 불교가 갈라지는데 제가 요즘 틈틈이 이제 불교 스님들 강의를 좀 이렇게 들어봅니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연세대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연세대학교는 철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머리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이더라고요. 정직하더라고요. 자기 고민이 있다. 그 유튜브에서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유교 공부를 하시다가 불교에 오면 자기 보고 와서 하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불교는 과장이 심하냐. 그 무슨 말이냐. 무슨 대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대요. 불교가. 대자, 대비. 뭐 내가 살아있는 대부처다. 큰 스님, 대스님. 그런데 유교에는 절대로 이거를 못 쓴다 그래요. 내가 살아있는 공자다.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죠. 유교에서는. 근데 또 뭐 어떤 분은 뭐 유교를 가리키면서 뭐 자기는 유교보다 더 큰 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유교도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그래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교는 허풍 종교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 자기가 부처라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허황된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로 허황되고 시류에 부화내동하는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래마,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생을 똑바로 보게 해요. 바로 보게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의 리얼리즘이다. 너 모습 똑바로 봐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보고 바로 생각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약처럼 입에 쓰죠.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생각을 후벼 파고 들어와서 너 생각 잘못된 거야. 이거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 그러니까 아프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크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너가 주인이 아니라 너가 중심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너는 진리에도 가지 못하고 생명에도 이르지 못한다. 그거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도는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물론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도라고 번역했겠죠. 도라고 번역했는데 그 성경 원어에는 로고스 또는 루스, 하나님의 우주적인 마음 이런 뜻인데 이게 뭐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뭐 도라고 번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열어주신 길은 너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한 분만이 크신 분이다. 너의 인생을 보응하고 예비하시고 너의 삶의 미래를 생명과 진리로 복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보여준 길로 가기 원하지 않으면 교회 여러분 100년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목사 되어가지고 뭐 신학자, 뭐 박사 10개를 하더라도 구원의 삶에 가지 못합니다. 아니 뭐 목사님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뭐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좋은 일이죠.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 좀 고민하면서 따라가고 있나? 이런 고민 정도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종교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왜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이 나와 아이덴티파이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제가 이거 뭐 한국말로 제가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그냥 아이덴티파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럼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 아이덴티파이 해준다는 말이 뭔가? 오늘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합니다. 너희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다. 너희들 제자들이죠.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의 삶과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죠. 굉장히 우리가 흔히 영접기도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연결들, 구원의 축복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야. 의로운 자를 영접하는 자는 의로운 자들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부터 어려워지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상은 교회가 줄 수 있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이거 보응입니다. 보응.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올인했던 사람들이죠.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치를 가지고. 가치라고 하는 건 인격이죠. 광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맺은 계약을 책임 있게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의로운 자들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선행봉사 많이 해가지고 그런 사람 의롭다고 말 안 합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 시절에 하나님이 너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의로운 사람 한 사람만 찾아. 그럼 내가 이 예루살렘 심판 안 할게. 한 사람도 못 찾아요. 근데 예루살렘 예레미야 시절에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는데 다 의로운 사람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그래서 70년 동안 가서 바벨론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럼 의로운 자는 누군가? 하박국에 나오는 이야기죠. 의로운 자는 아문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히브리 말로 아무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은 말씀대로만 하시는 분이다. 여기에 뭐 가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아문의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아문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거짓말이야 사람이 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지고 그분이 보여주신 토라의 길,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그리고 넘치는 축복의 길, 진리의 길, 글로 나는 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박국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가지고 로마서 1장 17절 16절에서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끄집어냅니다. 구원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이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주시는 그 엄청난 축복에 가려면 우리는 이 길 위에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그 길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인간은 아무리 입으로 뭐 좋은 말을 하지만 뭐 상황이 좀 불편하거나 유리하게 가지 않으면 뭐 언제든지 뭐 아니면 말고도 하고 오리발도 내밀고 뭐 내가 언제 그랬냐.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축복들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거지. 뭐 나의 하찮은 경험, 나 유래배도 뭐 교회 내 아버지, 뭐 할아버지가 뭐 교회님 참 4대째 집안이에요. 그런 거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1대1로 만나요. 1대1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뭐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겠어요? 탐욕이나 있고 욕심이나 있고 자기 뭐 하찮은 경험이나 있지. 너 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너의 중심 속에 내가 너에게 후하고 불어넣었던 너 생명을 살렸던 성령이 너 안에 있느냐? 이거를 보시는 분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거는 육신이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소통할 일이 없죠. 목사님 그래도 교회 뭐 죄인이 가서 뭐 그 사는다. 죄인이 오는데 저 와서 나도 죄인인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살아있는 말씀과 성령의 그 호흡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권능과 기적이 있다. 여기서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을 내가 쫓아간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엘리야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구원론을 엘리야를 갖다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모범에서 빗나가는 사람들은 구원 없어요. 뭐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이 만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놨으니까 그 길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길에서 하나님의 보응하심이 있다. 이 보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시고 예배를 사랑할 줄 알고 그래도 내가 모자라지만 참 이런 길과 진리의 생명의 길로 가야 되겠다 애를 쓰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고 영화롭게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교회는 예배 속에서 시작되는 거다. 뭐 무슨 건물이 커서 교회가 아니고 이 예배 속에서 하늘의 예배가 우리에게 잇대어질 때부터 우리는 믿음이 시작되는 거고 구원이 시작되는 거고 승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말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었고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참, 저 같았으면 도망가자 한다 싶을 거예요. 변명이나 하든가. 그래서 이 말씀 믿고 나 예수 못 믿겠다 그래가지고 도망쳐버린 사람이 키얼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인데 뭐 그 정도면 정직한 사람이죠. 나 이렇게 못 사니까. 그런데 그 키얼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못 이해했죠. 뭐 철학자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 뭐 이해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어린 양을 예비합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섭리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이덴티파이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아이덴티파이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덴티파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국말로 이거 어떻게 뭐 번역을 잘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내가 기억하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내 안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의 신실함, 하나님이 했던 모든 약속, 기적, 권능,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동네잖아요. 그 골고다가 다시 말하면 모리아산이에요.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42절에서 거의 폭탄에 가까운 선언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고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야. 이 문장을 보면 앞의 문장보다 선지자나 의로운 사람보다 더 강하게 강조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제자의 이름 무슨 말인가? 어떤 분들은 제자 훈련 열심히 받으면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기 원전을 보면 이 지극히 적은 소자가 제자야 이런 말입니다. 이 지극히 적은 소자가 제자야.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제자 중에 뭐 학력이 높고 권력이 있고 부유한 자들 거의 없어요. 지극히 적은 소자들이었죠. 이게 정말 하찮은 인간들이었죠. 거기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세상이 보기에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아이덴티파이를 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거다.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그 말을.
이들을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건데 여기에 하나님의 아이덴티파이가 나타난다. 보응하심과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들이 너희들의 삶에서 나타날 거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최후의 심판 때 이야기죠. 인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양과 염소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복을 상속했다.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으로 말합니다. 상은 교회에서 봉사상 개근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하는 상속자로 살아가라. 그 이야기가 바울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랬더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한 항의를 해요. 잘 믿었던 사람들이겠죠. 아니 주님이 언제 그러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병들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알았더라면 당연히 우리가 가서 주님을 우리가 영접해줘. 우리 그런 거 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고 품교회의 주님인데 그렇게 하찮게 오실 이유가 없죠. 이거는 엄청난 유대교 철학, 종교 철학의 배경을 깔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유대인들은 이런 말 합니다. 이제 메시아가 오시더라도 나는 더 이상 보기 원하지 않네. 그는 거지로 올 것이고 그는 병자로 우리에게 오신다네. 그는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보기 싫어. 이겁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는 십자가로 옵니다.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는데 바리새파들은 거기에 종이를 덮어버리고 안 받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올 수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었죠. 말이 되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수 있느냐. 영광의 주님으로 와가지고 세상을 심판해야지. 그래서 바울도 여기서 넘어졌던 겁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무에서 죽을 수 있느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신명기 토라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그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파에서 배웠던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이것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바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지금 아이덴티파이해요.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언제 내가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너 지극히 적은 소자들 내 제자들 잡아다 죽였잖아. 나는 그들과 내가 아이덴티파이 하나가 되어 있어. 여기서 바울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사야서 53장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 가지고 바울은 평생 목숨 걸고 복음 전하다가 갔던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박해받는 교회들, 참 보잘것없는 그 깨끗한 깔끔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아이덴티파이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믿음 생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나를 아이덴티파이 해주시나? 이거 끊임없이 묻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 요즘 가난한 사람도 없고 박해받는 사람도 없는데 이게 그런 내용 아닙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박해받고 살아라 고생하면서 살아라 이런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이 세디즘 내가 막 고난받고 고통스럽고 금식을 40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신령해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십자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들이 누구냐? 약속의 유업이다.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삶에서 아이덴티파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럼 이게 뭡니까? 바울은 대답이 대단히 간단합니다. 세례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아이고 목사님 세례하면 아무나 다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양에 받을 거면 침례탕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딱 한번 하고 나오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침례 요한의 제자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세례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몰라서도 한참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십자가 앞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한 번 입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거를 통해서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사모하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를 결판내고 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보응하게 해주실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화롭게 해주실까? 이 순간 속에서 다시 말하면 결판 나버린다는 거죠. 어떤 장로님을 신망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나가시지 않고 샌프란시스코 홈리스 봉사하신다고 하세요. 이것만이 주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또 뭐 그러셔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극히 적은 소자하고 홈리스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님은 너는 지금 그리스도의 길을 제대로 쫓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지극히 적은 소자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너 중심이 아니라 너 편한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길과 진리의 생명이니까 깨끗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너 지금 살아가고 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홈리스가 지극히 적은 소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요즘 뭐 유튜브를 보면 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사회 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어려운 일만 생기면 봉사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이 선행 조직 만드는 그런 교회도 꽤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사회 봉사한다는 건 좋은 일이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그거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언제냐면 명품교회가 됐을 때였어요. 우리는 중세기 때 카톨릭이 뭐 부패한 것이 사회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천만에요. 사회봉사를 따진다면 이 까리타스 전통은 개신교가 발벗고 뛰어다녀도 카톨릭 쫓아가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 이게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왜? 까리타스 해야 구원받으니까. 선행봉사를 해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개신교인들 발벗고 쫓아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니까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은 선행과 봉사를 해야만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다릅니다. 지금도. 근데 문제는 어디서 타락하기 시작했나 하면 신부들이 돈을 주고 성직을 사잖아요. 기본적인 신학교도 가지 않은 사람들, 설교를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 가면 경제적으로 밭도 주고 땅도 주고 하니까 성직 매매가 되기 시작하죠. 먹고 사는데 걱정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니까 결국은 그 명품교회 찬란했던 게 뭐 유럽 가셔서 보면 뭐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카톨릭 교회들이 있잖아요.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결국 영적 타락만이 무성하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아이덴티파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주의,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과대 감정주의들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카톨릭은 그래도 많이 갱신됐다 그러죠. 뭐 오늘날 개신교라고 하는 거 이거 제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의 전통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바울, 루터, 칼빈 이 전통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런 게 우리 교회 안에 있나? 찾아보기 어렵죠. 세계 교회가 가끔 보내주시는 그 북한 교회에 대한 그 보고서를 보면 북한에 지금도 수천 개의 교회가 있어요. 평양에 봉수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뭐 선전용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가정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는데 이남의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패한 교회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미국의 이민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경외감 다 상실해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전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이 말씀은 이미 심판을 이야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려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길과 진리의 생명의 길 속에서
나를 지극히 적은 소자처럼 여겨주시려면 나는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덴티파이를 해줍니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리스도의 축복이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적은 소자처럼 살아가고 있나? 그리스도의 길이 있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진리 앞에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화할 것은 아니화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나? 이 무릎을 끊임없이 가지고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하찮은 믿음의 경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예비하시며 생명과 진리로 우리의 삶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축복의 생명말씀 교인들 주께서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